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거친
오늘 김은삼 목사님께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제 판사가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징역 몇 년 또는 사형 선고하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죄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는 결국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유해지 사상이라는 것도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이 결국 인정받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거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결국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SI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중심에 I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죄 덩어리요, 죄 장아찌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여롭게야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지는가? 그죠? 마지막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죠?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대로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결국 우리를 낚아채워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르게 말하는 것은 옛사람의 패턴,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옛사람의 패턴과 습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묵상한 것처럼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 이 옛사람의 패턴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명 푸시케가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생명 조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죠. 그런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 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원자로 주를 모시게 될 때 결국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데 결국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령님이 또한 내 안에 함께 내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결국 해방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미신들 다 믿고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고 또 이사를 갈 때 날짜를 잘 잡아야 되고 결혼식 날짜도 잘 잡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옛날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첫 손님인데 이렇게 휘파람을 부르면 안 된대요. 하여튼 그런 것부터 해서 온갖 미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미신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것들이 나를 해할 수도 없고 나를 결국 망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도 자유케 되었고 그런 미신과 귀신의 역사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6절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결국 내 안에 계신 주 대신 성령께서 모든 죄의 결박을 다 푸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결국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지적해서 결국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이 죄가 사망이 나를 결코 해할 수도 없고 나를 지배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또 한편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으로 표현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될 때, 그죠? 우리가 다시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죄는 없지만 징계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는 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못했을 때 징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있는 자는 잘못했을 때에, 그죠? 그죠? 예수를 믿는 자는 잘못했을 때에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가 있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왜 나에게는 징계가 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세임을 얻어서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는 해방이 되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힘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육신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혼의 이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지만이 생명의 힘을 얻는 거예요. 늘 말씀을 우리가 밥을 먹듯이 먹어야지만이 생명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된 삶을 살게 되고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실제 내 삶 속에서 이 죄를 이기고 결국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 때는 말씀을 묵상할 힘도 없고 또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냥 들어눕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지금 말씀을 읽을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달라고. 정말 그러면서 잘 하나님 바라보면서 버티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 때는 내가 도저히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이 묵상이 되지도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냥 버티고 잘 견디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뺏어 또 함께 기도해 줄 때 또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그죠? 배가 고팠어, 그죠? 밥을 먹고 싶어요. 그죠? 이 식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루 이틀 굶었다면요, 지금 밥 먹는 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밥을 먹으러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입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영혼이,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있고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데 정말 그래도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갈급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싶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육신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막 숨이 차서, 그죠? 막 죽어가기 때문에 그 숨을 쉬고 싶은 그 갈망하는 마음, 우리 영혼의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상태. 예수를 안 믿든지 믿는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인공호흡을 해서 지금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가치관에 결국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데 예수 믿는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종교생활인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돼요. 아무 소망도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할 때는 내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영원한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다 100% 그렇게 지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뭔가 자꾸 부족함이 있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시력이 약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양은 쓰러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양으로서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정말 고백한다고 한다면 진짜 다른 그저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내가 진짜 믿는가?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목사님이니까 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러지,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진정으로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양은 그냥 목자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속삭임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에서 내가 한번 열심히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요, 결국 심판인 것입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다 보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수 믿고 나면 다른 어떤 2차적인 어떤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성령이 나를 내주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이제는 모든 인생이 다 된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아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 선택해야 될 때는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죠? 자기가 직접 만든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욕망 따라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풍성한 삶이고, 결국 여러분이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이 살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우리를 정말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단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수요일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대한 갈망,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는 성령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 성령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를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낭만 가운데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이 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즐거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만나는 또 한 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